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번 더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인가? 나이를 기준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 골든타임이 언제일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물론 성경은요, 그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편적인 연령대로 구분지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일까요? 힘이 넘치는 20대일까요? 왕성하고 탄탄하게 일하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30대이겠습니까? 또 힘과 경험을 겸비해서 완숙함이 더 곁들여진 40대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뭘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연륜의 50대일까요? 또는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는 노인으로 접어들어야 하는, 시선을 받아야 하는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 자꾸 그런 60대가 인생의 황금기일까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급해지는 70대 이상일까요? 질문을 던져봅니다. 얼마 전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내시면서 100세 시대의 모델처럼 존경을 받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책에서는요, 인생의 황금기를 60에서 75세라고 쓰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러니까 6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60세 플러스 알파의 나이가 가장 황금기다라고 하는 이 100세 크리스천 학자의 고백은 우리의 눈길을 끌면서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한자어로 우리의 연령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20세를 약관이라고 합니다. 약관은 말 그대로 약하다, 관을 쓰기에는 약하다. 그러니까 나이는 아직 약한데 결혼을 할 만하다. 그게 약관입니다. 20대 그냥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 약해요. 30세는 기초를 세운다라는 의미의 이립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표현이죠. 40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으며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록입니다. 50이 돼서야 이제서야 자신에게 주어진 천명, 굉장히 좋은 말이죠. 하늘의 사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지천명이다. 이때 은퇴를 많이 하죠. 50대. 그래서 지천명입니다. 그리고 60은 이순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해서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나이다라는 뜻의 이순입니다. 70세는 무엇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고희입니다. 고희. 당시에는 이 한자가 표현된 이 당시에는 70이 아주 귀한, 희귀한 나이여서 일컬어진 표현, 이 고희예요. 고희. 아니,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70에는 고희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이 하나 또 있어요. 종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료를 찾다가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종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다. 옳다구나. 저는 이거 탁 치면서 몇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곽세백 장로님이라든지 70대. 좋은 말 아닙니까? 종심. 종심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인생의 황금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연령대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동양 철학까지 제가 들먹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령대는 몇 세라고 보십니까? 인생 60부터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도 이게 다르지가 않아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60은 이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순이다.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해서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나이다. 제가 아직 60이 되기는 좀 모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 귀가 굉장히 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젊음의 시기는 보는데, 보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는 시기예요. 화려할 수는 있겠지만 믿음이 온전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요? 믿음은 보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황금기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을 말하고 떠들고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데 순종하는 세대가 믿음의 황금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데 선한 귀를 가진, 저는 이걸 믿음의 귀라고 표현할 수 싶은데요. 믿음의 귀를 가진 60대부터가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것이요. 또 믿음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것도 60대부터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표현이 맞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봐요. 60이 되면 저절로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나이만 채워졌다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의 경륜이 쌓여야 됩니다. 인생의 경륜은 그냥 쌓이지 않아요. 어떻게 쌓입니까? 수많은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70세가 종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다. 무엇이든 뜻을 두고 행하여도 이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지나온 시간 속에서 겪은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는 얼마나 많은 고난의 경륜이 쌓여 있는가에 따름이죠. 곧 진정한 내 인생의 황금기는 고난에 비례합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본 사람, 그를 통해서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확대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단 한 사람의 그 고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할까? 단 한 사람의 외로운 노력으로 황무지가 거대한 숲으로 바뀐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담은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단편소설이에요. 이것이 아주 짧은데 여러 나라에 번역돼서 감동을 주고 있는 나무를 심는 사람.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일이 있으실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늙은 양치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부피에르라고 하는 늙은 양치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900년대 초반 프랑스의 프로방스라고 하는 지방의 황무지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작가는 이곳을 여행하다가 황무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황무지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타는 목마름에 물을 찾지 못하다가 그 황무지 가운데서 한 늙은 양치기를
아주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부피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목을 축이고 또 그 힘든 몸을 그 양치기의 집에 가서 쉬게 됩니다. 이 양치기 부피에는, 늙은 양치기는 하나뿐인 아들도 죽고 얼마 전에는 아내도 하늘로 떠나보낸 홀로 사는 그런 늙은 양치기, 그의 집에서 이 작가가 손님이 되어서 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작가는 이 집에서 늙은 양치기가 하는 한 가지 이상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도토리 열매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 부피해가 그 도토리 열매를 10개 단위로 이렇게 묶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0개 단위로 묶은 많은 그 도토리 열매들을 가지고 이 늙은 양치기는 버려져 있는 척박한 황무지에 그 도토리 10개 단위의 열매들을 황무지 땅속에 심습니다. 누가 보아도 쓸데없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자신의 땅도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땅에 바로 이런 이상한 일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 부피에라고 하는 이 늙은 양치기가 그의 나이 55세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85세가 되는 약 30년에 걸쳐서 나무를 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은 채 황무지에 나무를 심는 30년의 기간 동안 역사는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일들이 교차됩니다. 이야기의 교차가 돼요. 그러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요. 세상이 황무지가 돼버립니다. 온갖 생명이 다 죽어가는 이 병든 문명의 모습에 대비되게 한 늙은 노인을 통해서 황무지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숲으로 만들어지는 기적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 늙은 양치기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책에, 짧은 이 책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얻을 수가 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1920년 이래 나는 늙은 양치기 부피해를 찾아갔다. 그동안 나는 그가 시리에 빠지거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겪은 시련을 잘 아실 것이다. 나는 그가 겪었을 좌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을 것이고, 그러한 열정이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절망과 싸워야 했으리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 일을 이 늙은 양치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가 겪은 시련, 고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그 희망의 원천을 작가가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부피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또한 많은 절망들이 그 노인이 거기까지 살아온 일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수많은 고난의 절망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도토리를 심는 게 아니라 희망을 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목도 나와요. 이 대목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뛰어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가 홀로 철저한 고독 속에서 일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너무나도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말년에는 말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기까지 했다. 아니, 어쩌면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 늙은 양치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순이죠. 이순입니다. 고난에 대해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보다 하늘의 소명을 듣고 인생의 황무지를 황금기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나무를 심는 늙은 양치기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초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인에게는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또 수많은 고난을 통과했고 그리고 지금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을 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인에게서 발견되는 한 가지 아주 남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초인들이 하는 남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초인에게서 발견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러나입니다. 욥기는 갑작스러운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더 나아가서 원치 않는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과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고난의 이유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욥이 좀 고난을 멋있게 견뎌내고 있는 모습을 좀 성경에 보여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그대로 겪습니다. 고상하게가 아니라 적나라하게 그 고난을 겪어요. 원망과 분노와 어떨 땐 답답함의 모습들이 그대로 성경에 토로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욥기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경에서 하필이면 욥을 택해서 이것을 풀어가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 가운데 그러나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욥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욥이 고난을 잘 견뎌낸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이 그러나 이걸 외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거는 이 구절이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우리에게 다가온 유명한 이 구절의 그 첫 서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욥이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오늘 본문이죠. 본문이 나온 23장 서두 1절로부터 3절로 돌아가서 그 근거를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고난의 설교는 그가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고 이 고통 중에서도 절망을 이기면서 고난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지금 읽었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중에도 이 고난 중에도 욥은 끊임없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반항했어요. 하나님께 반항한 거죠. 심지어 마음에 엄청난 근심과 두려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그가 받는 재앙이 멋있을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내가 재앙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이 고난이 무서워서 곧 죽을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라고 그렇게 나만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나의 초라함, 그런다 할지라도 그때 그는 이렇게 외치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것은 초인의 언어예요. 초인의 언어입니다.
초인은 지금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초인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초인은 슈퍼맨입니다. 하도 제가 고상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긴장하시는 거예요. 초인은 영어로 슈퍼맨이에요. 슈퍼맨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슈퍼맨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요, 멋진 옷에 망토가 떠오릅니다. 그 망토를 두르기만 하면 초인이 하늘을 나르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전에 없던 괴력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악당을 물리치죠. 어린 시절에 이 슈퍼맨 때문에 많은 애들이 보자기로 망토를 두르고 한쪽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그러다가 자신이 진짜 슈퍼맨이 된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종종 뉴스에 실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망토를 두르기만 하면 슈퍼맨이 될 수 있다는 순진하고도 잘못된 믿음이 작용된 거죠. 사실 초인에게 이 비유는 망토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의 망토를 입히십니다. 고난을 입은 욥이 초인이 되는 순간이 오게 된 거죠. 뭡니까? 그러나입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고 고난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에는 의미가 있기에, 고난은 능력이 되기에 초인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고 외치며 고난을 마주합니다. 그것이 초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초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대표적인 한 분이 있습니다. 저항 민족 시인인 이육사 선생님이시죠. 광야라고 하는 시에 이 초인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부분만, 중요 부분만 한번 함께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다시 천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먼 훗날 광야에 오게 될 거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죠. 그러나 이 초인은 그냥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비록 시련의 눈이 내리고 고난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할지라도, 고난에 너무 경중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나는 지금 씨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초인이 온다는 겁니다. 그 초인은 다름 아닌 고난의 씨를 뿌리는 바로 그 사람이 초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초인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실패라고 여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힘들게 했던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상은 고난이 없는 게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면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실패자로 여깁니다. 욥의 친구들과 변론했던 부분들도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그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고난을 겪는 모습이 실패의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욥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가면서도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초인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인생의 황금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욥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고난을 잊고 있는 나는 실패한 자라고? 아니에요. 그러나 욥은 그러나를 고백합니다. 그의 고난의 목적은 바로 오늘 23장 10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욥의 그 고백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고난이 다 끝난 뒤에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가면서 그가 고백했던 표현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가야 할 길이 있음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고난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은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해주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위해서 지금 고난이 내게 왔다는 거죠. 그걸 고백한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한 뒤에 얻게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얻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뭘 얻습니까? 순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순금 얻는다니까 감동이 없으신데 순금을 얻는다니까 감동이 없으신가요? 인류에게 주어진 금속 중에 여러분 이 금은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신비한 광석입니다. 이 금은 다른 금속들과 다르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정확히 그냥 말씀드리면 금은 천지가 창조될 때, 이 땅이 창조될 때 선물로 주어진 게 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퇴행을 거쳐서 뭐 퇴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46억 년 전에 인류가 시작될 때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창조될 때 바로 그때 이 땅에 심기어진 비밀이 금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온도와 엄청난 그 원소들이 서로 충돌하고 그 만들어지는 그 메커니즘 속에서 만들어진 게 금이라고 해요. 금이 쇠보다 비싼 이유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만들어지는 게 금이 아닙니다. 금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손톱만한 이 지구에서 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후에 역사적으로 이 금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사람이 연금술사라고 표현하죠. 연금술사들이 금을 어떻게든지 화합해가지고 이렇게 조작해서 뭔가 연구해서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자 뉴턴까지도 그 금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다고 해요. 심지어 금을 만들어내려고 그 수많은 수은까지도 마셔가면서 중독에 걸릴 정도로 연금술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땅에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연금술사는 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문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은 고통의 무게가 뜨거워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아프고 뜨겁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가? 욥의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그의 자부심이었던 그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끝내 자신의 몸마저도 만신창이가 되는 이 완벽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을 통해서 고난의 목적을 토해내게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요? 그에게는, 욥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나를 순금이 되게 하시는 초인의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금이 되게 하시는 과정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신비해요.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금을 만들 수 없지만 순금을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연금술사는 주님이십니다. 작은 고난, 여러분 큰 고난, 오래된 고난, 일시적인 고난, 여러분 무엇이든 우리 삶의 고난은 찾아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눈물이 나고 너무나도 힘든 이 지경에 있더라도 눈물밖에 흘릴 수 없더라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붙들며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적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죠? 고난의 무게와 그의 가야 될 길 속에서 주님께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함께 말씀을 새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초인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무게를 십자가 위에서 몸소 겪으십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난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진행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도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토로하시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길을 걷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부활의 순금이 부활의 승리를 맺습니다. 그 부활의 승리가 지금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순금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황금기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황금길은 우리가 순금으로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고난을 마주하는 것 속에서도 고난을 피해가지 않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에 결국 승리하신 그 주님의 순금으로 나아가는 그 길, 그 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함께 기억하면서 초인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송 함께 하실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 우리 함께 이 욥기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된 찬양입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